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구약에서는 수장절, 또 초막절 이런 명칭을 사용해서 절기를 지켰죠. 모든 곡식을 또 과실을 추수한 후에 창고에 저장하고 지킨 절기라 해서 수장절. 또 추수를 거둔 후에 들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주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절기라 해서 초막절이라 이렇게 명하기도 합니다. 이 수장절 또 초막절, 신약시대는 추수감사절, 여기에는 두 가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을 설명하죠. 너희를 애굽 종살이한 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구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너희를 사단과 죄와 지옥 권세에서 너희를 구원했다. 이게 유월절. 맥주절은 뭡니까? 인도를 이야기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가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뭡니까? 수장절, 천국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이죠.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죠. 우리에게는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산 소망이 천국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친필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의 배경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시민권이 있어요. 대한민국 시민권, 이거는 육적인 시민. 영적인 시민은 어디입니까? 천국의 시민권. 그 말은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천국 보좌의 그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세계 복음화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추수의 때죠. 그래서 이 추수를 하려면 추수의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이에요. 요한복음 5장 35절 36절에 보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이 바로 추수할 시기라 이 말이죠. 영혼을 추수할 시기.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추수 때는 즐겁잖아요. 그동안 심어놓은 곡식이 이제 알곡을 맺고 또 과실을 맺고,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에서 축제입니다. 즐겁게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즐거움이 되길 바랍니다. 전도는 영혼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하나님이 이 영혼을 거두는 그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이미 싹을 계산하고 싹을 정하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추수하는 그런 일꾼으로,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용주가 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추수하는 일꾼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싹도 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싹을 정하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렇죠? 싹을 이미 정해놓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영혼을 추수하는 전도자는 하나님이 이미 싹을 정했고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요.
전도자는 이 땅에서 100배로 하나님 축복하게 돼 있어요. 내세의 영생의 축복도 주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전도자는 세상 거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미 싹을 정해놨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미 싹도 다 정해놨지.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추수만 하면 돼. 여러분, 전도자로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추수하는 그 일을 여러분의 최고 마음의 즐거움으로 삼아야 돼요. 정말 이 복음 들고, 지금도 이 복음이 필요한 그 영혼에게 이미 다 눈에 안 보이지만 이미 열매가 다 익었다니까요. 그 말은 뭡니까? 이미 구원받을 시간표가 다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복음의 씨를 뿌렸을 것입니다. 그 씨가 그 마음에 자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 딱 전하면 거부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안을 열어보면 그 사람 심령에 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복음이 씨알도 안 맡깁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씨가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아니, 우리 여기 장다른 우리 성도님 여기 나와 계시지만은, 이 옛날에 이 복음의 씨가 그 마음이 심령에 떨어져서 자라고 있을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때가 되니까 이제 이 딱 열매가 맺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냥 복음 딱 던지면요 금방 반응이 옵니다.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 받아야 되겠다. 그렇죠? 여러분이요 복음을 대충 전해도 그런 추수 때가 가까운 사람들은 금방 복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복음 받고 구원 받으면요 천국에서는 잔치가 베풀어져요. 축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로 이야기했잖아요. 한 어린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99마리의 그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잖아요.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았어요.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면서 그 목자가 집에 와서 잔치를 베풉니다.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베푸면서 잃어버렸던 그 어린 양을 찾았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잃어버린 그 한 영혼, 그 영혼이 복음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그 구원받은 99 그 성도보다 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새 가족이 참 현장에서 복음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교회에 온다. 천국에서는 축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즐거움 그런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예배의 영적 의미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 첫 번째로 참된 감사를 회복하라.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살다 보면요 환경에 치이고 사람에 치여서 우리가 이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1년에 딱 3번 절기 예배를 드리라. 왜 하나님이 그 바쁜 세상에 그 광야길 가기도 힘든데 왜 하나님 번거스럽게 하나님은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까? 그 절기를 지킬 때는요 일주일을 지켰다니까요. 한 곳에 하나님 지정하신 장소에 다 모였다니까요. 그러면 그때는 목축업 하던 시대 아닙니까? 농사 짓는 시대 아닙니까? 그럼 창고에다가 곡식도 다 저장해 놓고 과일도 다 저장해 놓고
양, 소, 염소 다 들고 와야 돼요. 그럼 그때 얼마나 강도들이 많았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자식들까지 다 데려와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서 절기 예배를 일주일을 지켜야 돼. 그것도 축제를 하면서 드려야 돼. 우리가 질문하겠죠. 그러면 강도들이 와가지고 집을 비우는 동안에 그 창고 부수고 다 도둑질해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지킬 것이다. 천군 전사를 통해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보다 배로 축복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절기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참 우리나라 참 그 다윗 같은 대통령이 한 분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명절이 뭡니까? 추석하고 또 설이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좀 길게 쉬잖아요. 좀 그거 바꿨으면 좋겠어요. 다 귀신 섬기는 건데 그거. 그리고 아예 그냥 이 추수감사절을요, 우리나라의 명절로 삼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때는 한 5일 정도 쉬어라. 그러나 추수감사절 때는 다 교회 와서 막 즐기고 축제하고. 그래서 옛날에 아메리카 그 미국인들은요, 일주일간 축제를 즐겼다니까요. 그때 귀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민족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새 절기는 감사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의 피로 네가 구원받은 거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원죄에서 우리가 사함을 받았다. 해방되어 온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렇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그럼 뭘 말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이 걸림돌이잖아요. 내가 자꾸 환경에 속고, 내가 자꾸 사람에게 속고. 그래서 예수님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야. 여러분은 그냥 십자가에 죽으면 돼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나는 이제 성령의 인도받는 신분. 솔직히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 따라가는 것이지. 그죠? 요셉에게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지.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의 배경을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을 받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이미 유일성의 응답을 줬다니까요. 보좌의 축복은 뭡니까?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어요. 경쟁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도단성의 아람 군대가 빽빽히 에워싸도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엘리사 한 명을 못 이겼다니까요. 칼로 싸워야 승리가 아닙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다 소경이 되게 했는데 아무리 군사가 무장하고 칼을 들고 다 해도요, 눈이 안 보이면 싸울 수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세상이 거대해 보이고 아무리 세상이 커 보여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게 유일성의 축복을 주시면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아닙니까? 보호자의 배경, 천국의 배경. 이게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를 한마디로 말하라면요,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이제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 하나님의 자녀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지.
우리는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는 자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그래도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님 이 광야길을 보세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이 광야길 보세요.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얼마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나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나에게는 문제가 많아요. 내 인생의 광야길에 문제가 많아요. 남편 문제, 자식 문제, 경제 문제,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 다 끝났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데요, 하도 불신앙하니까요. 하도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입 다물고 언약궤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그죠? 입 들레지 말고, 그 말은 입 딱 다물고 불신앙하지 말고 언약궤만 따라가라.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환경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길에 문제 많습니까? 말씀 따라가길 바랍니다. 사탄을 가장 확실하게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 감사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는 자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염려의 마음을 줘가지고 우리를 자꾸 염려, 불신앙하게 해가지고 자식 때문에 염려, 남편 때문에 염려, 경제 때문에 염려, 그럼 불신앙하게 해가지고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가 염려, 불신앙하는 자를 다 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에 우리 마음의 분노, 스트레스 이런 걸 줘가지고요 틈을 노립니다. 틈이 보이면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줍니다. 인생의 광야는 복음 놓치면 전부 시험거리예요. 남편도 시험거리, 자식도 시험거리, 만나는 모든 사람도 시험거리, 환경도 나에게는 다 시험거리. 그런데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시험을 걸 수가 없어요. 왜? 문제를 만나도 감사, 어려움을 만나도 감사, 남편이 속썩여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면 사단이 시험거리를 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반응을 해야 시험에 걸려들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반응을 안 하는데, 모든 걸 감사하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 가지를 여러분 정말 누리길 바랍니다.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라. 그러면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역사하겠다.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는 자예요. 이 사람을 큰 그릇이라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죠. 모든 것을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자.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어떤 사모님이 입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검사를 했는데요. 실제 있었던 얘기. 암 말기. 그래가지고 의사가 이건 어떻게 수술을 할 수가 없대요. 벌써 암이 위암 말기니까. 그래서 의사가 뭐냐면은 사모님 이제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른대. 그냥 뭐 여행 가고 싶으면 가시고 뭐 먹고 싶으면 먹고 그렇게 해서 남은 생을 정리하세요. 의사가요. 그 감사거리를 한번 적어보세요. 사모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거리를 한번 적어보세요. 사모님이 아무리 봐도요 고생한 것밖에 없더래. 사모로 있으면서
정말 어려운 그 개척교회 시대 때부터 배고플 시대, 성도들에게 막 치이고 환경에 치이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요, 그래 적어보자.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벌어지만도 못한 죄인 구원하신 은혜 감사. 하나님, 나에게 사모된 것 감사. 나에게 사모되게 해가지고 어려운 성도들 가서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고통을 나누고 그런 사모의직 주신 것 감사. 하나님, 지금까지 내게 건강 주시어서 이렇게 참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 것 감사. 쭉 적었는데 137가지를 적었어요. 감사로 쭉 적은 거예요. 막 생각해내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가 뭐냐면은, 이제 사모님 집에 가셔서 쉬시고 이제 복수 차면 그때 한 번씩 오세요. 이제 집으로 간 것입니다. 사모님이 집에 와가지고요, 이제 감사를 계속 적어본 거예요. 감사를 계속 적으면서요, 딱 한 가지, 내가 이 전도를 못했구나. 정말 지금도 구원받을 영혼이 이렇게 많은데 나 혼자만 구원을 누리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사모님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전도로 다닌 것입니다. 교인들을 찾아가서 힘주고 또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상하죠, 몸이 개뿐해진 거죠. 그렇게 소화가 안 되는 게 소화가 되고 몸이 가뿐해지고 병원에 갔는데 암덩이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암덩이가. 그래가 이분이요, 그때부터 전도자로 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왕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요, 굉장한 면역력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감사할 때 우리 면역력이 다 살아난다고 그러죠. 이게 감사만큼 큰 면역력이 없다. 아무리 여러분 산삼 먹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 보세요. 이것만큼 보약 중에 보약이 없어요. 삼삼 몇십 구리를 먹는 것보다도 정말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께 늘 바라보고 집중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감사를 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진리의 복음을 알게 된 것 감사하라.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정말 알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걸 잊고 살 때가 많다니까. 내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됐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려요. 환경에 치이고 사람에게 속아서.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진리란 말이 4번 나와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2절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으니라.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진리, 그 복음의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영원토록 이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각인, 뿌리, 체질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돼야 돼. 복음은 받았는데 이게 능력이 안 되는 신자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내 안에 영원한 복음이 아니거든요. 내 안에 영원토록 거하는 복음이 될 때 이것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때 여러분을 잡고 있는 모든 영적 문제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의 복음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고 이 복음으로 이제 우리가 렘넌트를 키우고 서밋을 세우고, 그렇죠? 내가 가진 이 복음은 전달돼야 돼요. 파수망대가 돼서 전달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명상으로 몰립니까? 요즘 명상 대학까지 세워졌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명상에 집착합니까? 뭔가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랬죠. 사람들이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참 이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명상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주영 렘넌트가 이 카이스트 거기 견학 가는데요.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상품을 줬더라고. 배고플까봐 뭐 떡도 주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명상을 소개하는 전단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러면 최고의 지성인 카이스트 그 학생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시달린다는 걸 알겠죠. 스트레스로 시달린다는 걸 알겠죠. 그래요. 그거를 홍보하는 홍보문을 줬더라니까요. 명상 운동하라는 거예요. 명상을 통해 뭔가 막 비우고 막 평안을 찾고, 그게 영원한 평안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오직 우리에게 참된 평안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의 그 평강, 그 진리의 복음 안에 참된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받은 자로서 이 진리의 복음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진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이 렘넌트를 세우고, 이거 여러분이 기쁨이 돼야 돼요. 뭐가 기쁨입니까? 돈 많은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 기쁨입니까? 여러분이 진리의 복음으로 정말 행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기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이요, 정말 복음 안에서 행하는 것,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것, 이게 참 목사, 진짜 하나님이 세운 목사라면 그 목사의 기쁨은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행하는 것,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것, 그 복음 붙잡고 모든 환경을 이겨내는 것, 그 속에서 응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짜 목회자의 기쁨이 다른 게 아닙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라.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랬죠. 마지막 때에는요, 미혹하는 자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 그때 아닙니까?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렇죠. 초대교회는 영지주의 이단자들이 있어요. 영주주의는 이원론이죠. 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이원론적이라는 거예요. 마치 선과 악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적인 죄악 세상, 이 악한 세상에 온다는 것은 그거는 영지주의 사상하고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이 최고의
어려움 준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니에요.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를 이 어려움 속에 교인들을 미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 장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의 그 교훈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어젯밤이죠. 어젯밤에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주세요. 오늘 대구 스타디움에서 신천지 새신자 10만 명이 모인다고 그래요. 10만 명. 그건 난리 났어요. 근데 대구 시장이 허용을 했거든요. 그 언론에서 그거 허용해야 되냐? 우리나라 이 코로나가 막 확 확산된 게 신천지 모임에서 일어났잖아요. 폐쇄된 공간에서. 대구 스타디움에 10만 명이 오늘 모입니다. 근데 대구시장이 뭐냐, 표 그것 때문에요. 거리 두기 하고 방역 조치하고 모이라 허용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3년 걸렸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이단들은 철저하게 포교 활동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잠잠한 이때. 야,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진짜. 그걸 매년 수료식을 한다니까요. 근데 오늘 바로 그날이라니까요. 10만 명이 모인대. 10만. 야, 그걸 보면서요, 우리는 전도하지 않고 있는데, 코로나라는 핑계를 가지고 모임도 갖지 않고 전도도 다 끊어지고 다락방도 끊어졌는데, 이단들은 은밀하게 지금 그 제자 훈련하고 있구나. 새 가족 10만 명이 모여, 전국에서. 우리는 정말 이걸 보면서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 그럼 이 10만 명이 어떤 사람이 갖겠어요? 불신자 갖겠습니까? 불신자 가지 않습니다. 이 기존 교인들, 그리스도의 그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다 가게 돼 있어요. 나는 어떤 면에서 보면 또 그게 말세의 현상일 것이다. 말세 때면 알곡과 쭉정이가 선명하게 갈라집니다. 왜요? 말세 때는 추수의 때이기 때문에. 추수 때는 다 알곡과 쭉정이가 다 갈라지게 돼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로 선명하게 갈라집니다. 말세 때는 양과 염소로 선명하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쭉정이들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사람들 하나님 안 믿었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목사님, 구원 못 받고 교회 다닐 수 있습니까? 다닐 수 있어요. 목사도 될 수 있는데 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톨릭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구원자로 믿고 내가 영접해야 구원이 있는 거지. 원래 쭉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지. 말세 때가 되면 마지막 때는 추수할 때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선명하게 갈라집니다. 방주 편에 서느냐 네피림 편에 서느냐 선명하게 갈라지게 돼 있어요.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느니라. 복음 놓치고 언약 놓치고 그냥 세속화되고, 그걸 영적으로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말세 때가 되면 배교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 배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말세의 고통의 때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나워지고, 그죠? 복음이 없으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들은요 폭군으로 변합니다. 사나워집니다. 그 막 전쟁 일으키잖아요. 막 사람 죽든 말든. 마지막 때에는 정말 138 편에 서는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편에 서는가 선명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 교훈 안에 가라. 오직 말씀의 교훈 안에 가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선명한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이들에게 들어간 복음 반드시 얘들이,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러면요 반드시 그 복음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반드시 복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의 복음을 진짜 하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에서 우리가 묶이지 않습니다. 환경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사람도 묶이지 않습니다. 진리의 복음 그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진리의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 감사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 절기를 통해 참된 감사를 회복하고 진리의 복음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이 말세 때 이제 이 진리의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추수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